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일들을 이제 행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셔서 십자가에 잡히시고 그리고 모진 고난을 다 거기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영원히 떠나가심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고 안식일을 보낸 그 이후에 여기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 시점을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바로 안식일을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급히 이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보내고 안식일은 밤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낮이 시작하면 그게 하루가 됩니다. 다시 이제 안식 후 밤이 지났죠. 밤이 지나고 그리고 아침이 이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써 이제 3일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아직 해가 이제 뜨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냐, 누가 더 큰 자냐 이렇게 다투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밤에 잡혀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고 하는 이런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잡히셨죠. 그리고는 대제장에게 끌려가서 능욕을 당하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셔서 십자가형을 갖다가 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형을 받으셔서 거기서 한 6시간 정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다가 거기서 운명하시고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제 해가 다시 지려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가지고 급하게 장사해가지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급하게 그 동산에 있는 아직도 한 번도 좀 이렇게 장사를 갖다가 해보지 않은 그러한 새 무덤이 있으니까 그곳에 이제 예수님을 장사하고 큰 돌을 갖다가 굴려가지고 그 입구를 막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요구한 대로 이제 가가지고 거기에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이렇게 임봉을 하고 도장을 찍고 그래서 아무도 이 무덤의 입구를 움직일 수 없게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지키는 파수꾼을 둘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사에 그분께서 죽으시고 장사됐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심지어는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는 정말 죽으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며 또 그분이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갖다가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예수님을 갖다가 장사를 치르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정말 아프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그들은 열심히 향품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시신에 바른 향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준비해 갖고 이제 해가 뜨기만을 갖다가 기다렸다가 해가 뜨기 전에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마리아가 갑니다. 가서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무덤에 그 입구를 갖고 있던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고 보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여기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무덤이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여다 봤겠죠.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 시몬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제 그 사건, 그 사실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하면 큰 지진이 났습니다. 마리아가 그곳에 이제 도착할 때쯤 또는 그 전후 아주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큰 지진이 나며 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28장 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나면서 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을 갖다가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보았고 그 천사들을 무서워해서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보고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먼저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했죠. 도착했는데 안을 들여다보고 또 이제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도착한 다음에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 보고 요한도 거기에 따라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쌓았던 그 세마포가 그냥 놓여 있고 머리를 쌓았던 그 이게 수건은 그냥 세마포하고 떨어진 정말 이게 머리 부위에 그냥 그대로 놓여 있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들이 보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먼저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보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바로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기 두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 무덤까지 열심히 달려가서 그리고는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 쌌던 수건이 따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나서 믿었더라.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근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지금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때는 아직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구약이 아주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성경은 구약이죠. 구약 성경에 있는 그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갖다가 물론 읽을 수도 있고 그것을 갖다가 아마 이미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하지 못했다? 아직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몇 번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일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자리에 딱 도착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없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얘기를 갖다가 믿었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이렇게 한 얘기를 갖다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누가 가져갔나,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신이 없어진 것을 그들이 믿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과연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참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게 이게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라. 그것을 누누이 그분과 함께 다녔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또 여기에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갖다가 그들이 배웠고 또는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아마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 있어도 그것을 갖다가 모르는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 믿는 게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24절 이후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드러내 보여주고 살아나심을 갖다가 증거하시고 난 첫 번째 만남의 이후에,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10제자가 있었죠.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또는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 여러 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10제자가 있는 그 가운데 이제 들어오셔서 그들의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들은 도마, 그 자리에 없었어요. 보지 못했어요. 직접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난 못 믿어. 아니, 어떻게, 내가 분명히 봤거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창에 찔려가지고 피가 탁 쏟아지고 그분 시신을 다 염해서 내가 장사하는 걸 내가 가서 보았어. 비록 지금 그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게 가능한 일이야? 나는 그걸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지금 도마가 그 제자들의 그들이 보았다, 들었다, 만났다 하는 증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그분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의 창자국에 내가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그분이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이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고 하면은, 그런다고 그분이 부활한 예수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내가 그분의 손에 그 못자국을 보고 정말 그분이 찔렸던 그 창자국 그에 손을 넣어보면 정말 그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도마가 얘기합니다. 그만큼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직접 보지 않는다면은, 그 현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을 직접 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이것은 정말 이건 기적적인 일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오늘 보니까 11절에서부터 17절, 18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제 마리아가요, 그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 요한복음에는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밖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는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다음에 살로메, 또 다른 마리아, 누구의 엄마 마리아, 여러 마리아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무덤을 찾았는데 왜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게 왜 그렇지? 내가 참 그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왜 분명히 우리 사도 요한은 그 현장에 가서 보았고, 분명히 그 갔다 온 사람들을 다 만나고 또 그들의 얘기를 들었고 내가 다녀왔습니다, 보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얘기했을 텐데 지금 이제 비록 한 30년이 지난 시점에 아니죠. 60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 일들을 갖다가 마리아를 갖다가 기억하고 다 기록할 수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만 여기서 기록하고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11절 이후의 말씀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함께 달려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모습을 보고 또는 그 자리에 정말 이렇게 바위가 옮겨지는 그 현장까지 경험했던 그런 대부분의 그 찾아왔던 여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돌아갔다는 거죠. 다 돌아가고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가 그 현장에 갔을 때는 지금 막달라 마리아 위에는 없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왜? 마리아가 와서 얘기를 전해줬잖아요. 전해줘서 그와 함께 이제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갔는데 마리아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 갔죠.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도 그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믿고 그냥 정말 없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참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마리아의 그 간절함, 그분을 갖다가 참 그분을 향한 섬김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의 심정에 그냥 가득했는지 오늘 여기서 그런 것들을 보여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찾는데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마리아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15절에 보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마리아가 엉엉 울고 있는지 지금 예수님을 이제 어디에 두는지 모르고 예수님을 정말 잘 모셔야 되는데 그분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막 얼마나 거기서 울고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죠. 여자여 누구를 찾으며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했더니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마리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찾아서 그분을 잘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한 열정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른 사람들은 없네 그러고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분을 찾고자 하는 주를 향한 열정이 우리 마리아에게 넘쳤고 그가 눈물로 그 찾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라. 그러니까 마리아야 하니까 그때서야 누가 내 이름을 알지?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라오니 하고 그분에게 달려가서 그분을 갖다가 이제 붙들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들여보내신 거예요. 왜? 그가 그만큼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으니까. 오늘 요한복음은 그 일을 우리 기록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이 여인을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저녁이죠.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탁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그렇죠.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온 무리와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막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그런 눈빛으로 사람들을 들여다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무서워서 그 다락방의 방의 문을 꼭 닫고 거기에 숨어 있는 이런 상황이 그런 두려움에 있을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시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였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근데 그 자리엔 누가 없었다 그랬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도저히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8해 후에 도마가 있는 가운데 다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며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냥 도마가 깜짝 놀란 거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네, 믿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됐느냐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도마도요, 못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손가락을 보고 옆구리를 갖다가 보고 나서야 예수님인 걸 알고 그들이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렇게 목숨 걸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게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응?
정말 부활의 현장이 있었던 그 많은 예수님의 제자, 또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도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는데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믿음은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2장 8절 우리 9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네,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난 것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대단하게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믿었는데 우리가 지금 2000년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누가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는 것. 어떻게 의심 안 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의심했는데 우리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 믿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단 말이죠.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뭡니까? 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우리가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야 나는 대단한 믿음이 있다. 이건 나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에게 선물로 거저 주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갖다가 대단한 믿음으로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온갖 많죠. 이런 학교에서 사회에서 모든 분야에서 정말 우리의 이 마귀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얼마나 그 많은 시험과 그다음 미혹의 영도를 부어주는데 그런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신실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좀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고 그런 미혹과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비록 우리가 이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지만 예배에 대한 열정과 감사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시죠. 29절에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은 딱 복된 줄 믿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은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했어요. 그분의 손을 만져보지도 못했고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보았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그 문을 지키고 있던,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파수꾼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막 지진이 나고 천사가 강림하고 막 그 문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을 그들이 경험하고 보았지만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참 믿음이라는 게 내가 번다고 믿는 건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주신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부활, 그분을 믿는 이 믿음, 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참으로 우리가 이제 뭘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든 그분에 대한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 남지 않았습니까? 바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남았는데요. 그것을 믿느냐? 이제 우리에게 그 가장 앞으로의 그 우리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척도가 아마 거기에서 많이 갈라질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참 그분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갖다가 믿고 기다리는 이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전했지만 그들이 그 당시에는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믿음의 참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믿지도 않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고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하루하루 고대하고 정말 하늘에 구름만 떠도 구름만 봐도 너무 기쁘고 저 구름 타고 우리 예수님 오실까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의 아침,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도 못했고 아버지 그들은 믿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이 보고 나서야, 그 손가락을, 그 창자국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나고 보고 나서야 그들이 믿었던 그런 믿음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여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달려갑니다. 주님 오시는 날 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든 동안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며 좀 주일날 모일 때까지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위험과 사고부터 지켜주시고 어떠한 질병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한 그러한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소원하는 일들, 또 꿈꾸는 일들, 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